새해가 되면은 가장 많은 인사를 하는 게 무슨 인사입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너무나 좋은 인사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좌우편의 성도님에게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인사시킬게요. 너무 많이 안 할게요.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많이 인사시키면. 근데 어쨌든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복을 많이 받으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새해 하는 일마다 안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 바라고 복 받으라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정말 기복적인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복자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복자를 많이 써요. 수조에다가 젓가락에다가 요강에다가 집에 장롱에다가 아니 먹고 쓰는데 복자 쓰는 건 이해하는데 버리는데 왜 욕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래요. 좀 이상하게 생긴 형상만 바위만 봐도 나무만 봐도 산만 봐도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막 빌어요. 동네마다 시골 어귀마다 선앙당 걸어놓은 나무들마다 성한나무 봤어요? 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요. 다 가지가 툭 늘어졌고 이파리가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나무한테 빈단 말이에요. 왜 성황당이 그런 나무들 비는 나무들은 왜 속이 다 시커먼지 아세요? 복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 복줄 능력이 없는데 속이 터져갖고 속이 다 썩었다. 복줄 능력이 없는데 왜 자꾸 달라 그러냐고. 그래서 속이 다 시커멓게 썩는데 성황 삐쩍 마른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복 개념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참 곱게 기른 딸을 미국에 시집을 보냈는데 미국에서 1.5세 귀한 아들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딸 집을 방문했는데 사위가 공항에 딱 마중 나오는데 너무나 친절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 좀 살던 사람 젠틀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걱정하던 이 부모님이 마음이 너무나 편해져. 그랬더니 중간에 집에 가는 길에 슈퍼에 들리더니 막 뭘 사는 거예요. 뭘 사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서 꼭 사오라 그래 사온다 그러면서 사고서 요리도 막 자기가 하고 설거지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이 잘 줬다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아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 잘못 얻었다고. 얼마나 기도 아내가 있고 며느리 잘못 얻었다고. 이게 우리의 기도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남의 자식은 고통을 받아도 내 자식을 위해서 고통받으면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 그러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한테 잘하면 내가 기도 안 해서 벌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의 복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가 복이 되는데, 왜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생각, 내 삶의 습관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내 하나님의 이루시는 사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을 이 시간에 신년 초에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받는 최고의 복은 뭐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루지 못했던 수만 가지의 갑절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유리하는 양떼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리하는 양떼. 이 시대에 유리하는 양떼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너무너무 많다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성도가 아니라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어요. 한때는 1000만을 헤아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700만, 600만을 얘기할 정도니 적어도 200만의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했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유리하는 양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영혼들이 유리하는 양떼가 된 이유 중에 많은 이유들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 또 목회자들의 잘못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 듣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고, 또 자기가 우리 11조 내는 교회 싫어, 나는 건축하는 교회 싫어, 나는 이런 교회 싫어 해서 교회를 나가서 막 방황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그냥 대충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유리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목자의 음성 듣기 싫어서 집을 나간 양도 가서 쫓아가서 붙들어 오고, 길을 잃고 가시밭길 가서 맨발로 가시밭길 가서 발이 터져나고 고통받으며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리하는 양떼는 그 양이 원래 수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의 음성 듣기 싫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또 사람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고, 나는 너의 왕이고 아버지고 목자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리하고 방탕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고, 주님의 음성 듣기 싫어서 방황하는 세월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중의 복, 근거는 우리와 너는 양해, 내가 목자할게. 너는 내 백성해, 나는 너의 하나님의 할게. 너는 나의 자녀해, 내가 너의 아버지 할게 라고 일방적 계약을 맺으셨는데, 협상해서 우리가 1대1 평등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주셨는데, 이 계약은 한없이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한 계약의 결정적 증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 34장 25절 우리가 읽으신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화평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순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집 계약서를 쓰면 내 집이 아니지만 내가 들어가서 얼마 동안 살겠다, 2년 계약 맺고 5년 계약 맺고 하면 그 집은 내 집처럼 쓰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 집 주인이 못 나가라 못해요. 나가라 그러려면 많은 배상을 해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계약서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약을 우리와 함께 맺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게 구원에 임할 것이다, 내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제목이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믿는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응답을 받고, 요셉도 10여 년 후에, 적어도 17년, 18년 이상 후에 그 고난 가운데서 또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한나도 마찬가지로 통곡하며 울고 주님 앞에 기도하던 이후에 응답으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다린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동응답기처럼 또는 자판기처럼 빨리 뽑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데 그때와 시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하실 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은 뭐냐면,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계약을 맺을 자격도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임당한 목자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또 계약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대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항상 이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를 졌지만 회개하면 주홍 같은 죄도 흰 눈보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성경에 있는 근거를 내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계약서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번에도 성구들을 다 하나씩 뽑으셨는데요, 드렸는데, 그 성구에 대한 얘기도 요즘에 많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미신적이다, 이건 뭐 주술적이다, 이건 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든지 딴지 걸라고 하는 사람이 뭐든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미신 뽑기처럼 여러분 뽑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미신처럼 뽑은 게 아니에요. 다 66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한 말씀 붙들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믿어보자. 이게 왜 나쁜 믿음입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개 장로님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내 재산을 팔아 뭐 이런 게 써 있어서 참 힘들다고.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 말씀대로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기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약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약서, 이 계약서를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우리에게 화평, 하나님과 화평,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 우리가 삶의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계약서들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오늘 주시는 말씀 보니까 이 소낙비라는 게 나와요. 소낙비.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년송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된 소낙비, 소낙비를 주신다고 해요. 옛날에는 이 성경에는 장마비라고 했죠. 소낙비. 이 비의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개념이 있는데, 이제 파종할 때에 비가 한번 확 내려줘야 파종이 제대로 되는데, 그래서 이른 비고, 수확할 때 또 한번 비가 확 내려줘야 우리가 또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게 늦은 비입니다. 우리는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면은 별로 그게 감흥이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른 비건 늦은 비건 적당량이 내리지 않으면 그날 그해 농사 망치는 겁니다.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가 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비들을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되게 자기들이 신을 많이 만들고 기우제를 하고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 먹고 사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낙비는 복된 소낙비다. 복이다 이거예요. 복. 여러분, 우리가 때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축복. 내가 준비됐을 때 주시는 축복. 준비 안 됐을 때 주면 저주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됐을 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송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마음이 지금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년송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소낙비를 내어주시는 이 타이밍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가 구하고 은혜의 소낙비를 한번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1년 농사짓는, 영적인 농사질 때 우리가 이제 파종하는 지금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지금이기 때문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축복의 소낙비를 확 맞아가지고 이것이 확 정말 잘 심겨져서 금년 한 해에 이제 늦은 비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금년에는 정말 우리 이 비전대로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또 이전에 우리가 이루었다고 했던 것들에 적어도 갑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어주시면. 농사 짓는 사람이 오늘은 요번에 농사는 작년에 갑절을 얻어야 되겠다,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갑절이 생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 맞춘 비가 나오고, 또 병충해를 제거해 주시고, 또 열이 또 태양빛이 적당량 비춰주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풍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기다림으로 우리가 연말 2016년 연말에 다 이르렀을 때에, 야, 정말 다 갑절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영도 갑절이 되었고, 내 건강도 작년보다 갑절이나 건강해졌고, 내 자식들도 작년보다 갑절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졌고, 내가 기업도 갑절이나 소득이 있었구나. 이런 우리가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복된 소낙비를 맞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복이 얼마나 많은 복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복들에 보면 외세에 대한 침범을 막아주시는 복, 그리고 또 이 영적인 평안의 평안의 복을 28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죠. 또 3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백성인 줄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알고 열방이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또 건강함들, 평안함들, 25절 보니까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 악한 짐승, 어린아이고 뭐 노약자고 안 가리고 공격합니다. 그것들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후에 이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 외부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 조목조목 한번 기도를 여러분께 좀 이렇게 제시하고자 해요. 조목조목.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쓴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구해야 될 것인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먼저 영적인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오늘도 한번 거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거울 한번 다 보시고, 어디서 심술꾸러기가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봐도 은혜가 되고, 야, 예수님 사촌동생 같은 잘생긴 사람이 거기 딱 서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사촌동생 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싸움이 많고 정말 부부가 싸우고 자식들한테 막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 보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밖에서는 막 웃고 깔깔거리고 하다가 문 열고 들어가는 동시에 침묵, 인상 쓰고 들어가요. 피곤한 척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밖에서 친구들하고 막 즐겁게 막 아빠 친구들 지나다가 집에 문만 딱 열고 들어오면 에헴 하고 갑자기 인상이 딱 굳어지는 아빠,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집에서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웃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어디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조금 형도님과 뭐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그냥 좀 우스갯소리 농담 비슷하게 하면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이오?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딱딱하게 나가고 말이에요. 응? 지금 나를 그렇게 우습게 하시오? 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따지고 들고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장해제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쉼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한 주간 동안 싸우시고 전쟁하시고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시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쉼을 누리셔요. 쉼을 누리시고 평안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내게 다 말라버리고 찌들어지고 고통받고 더럽혀진 나의 육신을 다시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주님의 보혈로 채우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상처 입은 사람을 부두모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지역을 섬길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못 지키고 우리 스스로 공격하는, 왜 우리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돼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30절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의 내 백성인 줄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만방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외세가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만지도 건들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재물의 복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과 27절 중반에 보니까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 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소산을 내니 평안할지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없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항상 보면요, 야, 믿음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너무나 없어, 너무나 가난해. 그러면서도 그냥 내 영혼이 평안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없으면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지지리도 고난받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더하여 주겠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물론 먹고 사는 거에 치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우리는 사명은 저기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 따라 살고 부르짖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시험에 빠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될 지경이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복은 뭡니까? 재물의 복은 저는 누리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누리는 복. 돈을 많이 버는 게 재물의 복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재물의 복이에요. 어떤 분은 보니까 한 달에 뭐 1억도 벌고 2억도 벌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많이 벌더라고. 근데 그분은 한 달에 30일을 점심을 햄버거를 드시더라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녁에 돼지갈비 팍팍 구워 먹는 가족이 더 부자야. 예. 여러분, 가족들하고 식사한 지가 1년이 됐대. 그게 무슨 누리는 복입니까?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다고 뭐 통장 다 깨갖고 오늘부터 먹고 놀자, 그게 아니라, 집 있는 거 다 팔아먹고 먹고 놀자, 그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평생 물질 때문에 바둥바둥거리고 살다가 막 모아놨는데 그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참 부럽다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불쌍하다 그러죠. 불쌍하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만나의 축복입니다. 재물이 지금 만나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카스테라 공장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히스킨가 뭔가 하여간 뭐 일본 카스테라 공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뭐 일반 매장에 많이 팔더라고요. 그 일본 카스테라 우리 어떤 분이 사 오셨는데 그거 모르고 사 왔어요. 저한테 그 선물로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만든 건데요. 그분의 순서 제품 안내소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왜 빵을 매일 만드냐 물어보니까 매일 만들어야 매일 먹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거기서 만나의 비밀을 딱 발견했어요. 역시 믿음 있는 집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빵을 만든 이유는 매일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유효기간 1년 6개월로 만들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를 만들어 주셨다. 매일매일. 내일 두려워하고 내일 염려해서 내일 것까지 갖다 놓으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것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거 탐욕을 갖지 말라. 재물의 복이라는 것은 먹고 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탐욕 부리지 말라.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라. 누려라 이거예요. 누려라. 여러분, 이거 정신 번쩍 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물질을 쌓으려고 고통받고 있는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누리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쓸 때 쓰고 베풀 때 베풀고 그러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신선한 만나를 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구제도 못하고 한 번도 선교도 못하고 내 친한 친구 밥 한 끼도 사지 못하면 바둥바둥거리면서 재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심은 거 없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굶을 것 같으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손 되는 것마다 복을 주시네.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만 골라가서 사업을 하더만요. 복 받는 사람 보니까 남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손 대니까 잘 되더만요. 그러니까 뭐 이건 잘 되는 사업이야, 저거는 못 되는 사업이야, 요거는 경기가 있어, 이 지역은 이게 돼, 이게 저거 안 돼. 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안 된다고 하는 지역에 다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을 했는데 요즘 말로 대박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손드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조 양이 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꽁꽁 묶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최선의 방식은 그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버티게 만드는, 그냥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책이었어요. 마치 범죄자들을 든든한 울타리 치는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넣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감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쇠사슬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2016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악하고 걸림돌되고 더러운 것들, 우리의 복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향해서 피해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 막힌 문 열어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참 나사로를 낫게 하실 때도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 전에 돌문을 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마술처럼 싹 이렇게 하면 돌문이 떼굴떼굴 굴러나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힘없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아녀자들에게 야, 돌문을 좀 열라라고, 얼마나 수고로운 일을 시키십니까? 주님은 다 주님이 하시지 않더라고요. 돌문을 여는 것은 우리에게 시키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하나의 하나, 우리가 꼭 하나 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돌문을 여는 겁니다. 그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갑절의 축복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심은 것에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27살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대요. 철학자, 심리학자인데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 병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에게 강하게 왔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자신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앙송하는 중에 그 병은 어느 순간에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 떠나가 버려요. 인천에 보니까, 인천에 그 성서박물관이 있는데 그 성서박물관에 손으로 쓴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일본의 인천에서 있는 그 경찰관이 쓴 거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줘야 되겠다 해서 필사 성경을 썼대요. 근데 이 쓰다가 하나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필사 성경 완성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 한번 읽는 것도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립니까? 근데 이걸 쓰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당신 3개월 남았어 그러면 적어도 5년 동안 할 거를 하세요. 그냥 천천히 쓰세요. 5년 동안. 예. 그 놀랍게도 필사성경 완성할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죽을 줄 알아요. 3, 4개월이면 죽는다니까. 완성할 때까지 안 죽어요. 그래서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암덩어리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필사성경을 지금 거의 다 완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평생 우리는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염려 없는 날이 어디 있고 근심 없는 날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오늘 천국에 불려달라 그러세요. 그냥 근심과 염려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다. 항상 문제,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세의 침묵을 막아주시고 나는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내가 있고 내가 행했던,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보다 갑절의 복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연말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그런 결단이 있으시고 금년 한 해 정말 작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날마다 재설정하시면서 나가셔서 갑절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